지난 1월 1일 신정 갈림산 기도원 신정 성회의 강사님은 서울 성동구 시온성교회의 김보석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참 귀하죠. 김보석 목사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제 원고로 두세 시간 오랜 전한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신년주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큰 감동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시작. 성탄절 메시지 제목이 오직 은혜로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슬로건 세 개 중에 두 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올리 그레이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올리 페이스. 또 하나가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다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는 2024년 한 해가 밝았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 코드는 역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치유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따라합니다. 나를 믿어라. 한 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의심의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뉴스하는 채널마다 보도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뭘 믿어야 될지 혼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람도 그 꿈도 믿어줘야 변하는데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불신과 의심의 결론은 불안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불신의 시대라고 해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 거기에 설명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너희가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큰소리합니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의심을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빌립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장 6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에고의 의미 I am the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의복적 비유법, 그 중에
7번째가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14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이해가 돼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론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믿고 보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오늘 불신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성경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공통점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온갖 걸 다 갖추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 번째 권면의 음성은 믿음의 정상에 오르라는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정상에 오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여러분 약한 믿음, 초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상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라이처스니스, 칭의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자라나고 성화되고 퓨리피케이션, 상티피케이션,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그 성장은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표대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믿음의 초보의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여러분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라고 권면하는 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을 등산에다 비유를 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아예 그 입구에서 올라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등산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예전에 보광종안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등산하기 싫어 우리들을 월요일마다 깨워가지고 그래서 산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산 아래 그 입구에서 머물러 제가 몇 년 전에 일여선교 회원들을 데리고 모시고 저 강천산까지 순창에 그 멀리까지 3시간 4시간 차로 운전하고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겠다고 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대부분 입구에 다 머물러 계십니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등산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산 정상 가까이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길도 정상에 올라야 하는데 믿음의 길은 정상까지 가봐야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그 정상에 도달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자,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죠. 백사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가 막아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인데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조명을 해보면은 그는 모리아 산 정상에 오른 게 아니고 믿음의 정상에 오른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옵니다. 그때부터 30-40년 동안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연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그 신앙의 믿음의 정상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리라, 내 씨가 창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를 설명했던 것처럼 내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메시아 언약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거기다가 지난 주일에 제목이었던 크게 할까 여호와 이레, 이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는 매 삶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다. 저는 뭐 부족한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 간증을 하라면 제 삶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경영하고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매 삶에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야훼 이레가 되시면은 그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지만 편지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정상에서 기다리십니다. 거기까지 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걸 반복해 왔잖아요. 오르다가 또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금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정상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열정 없는 믿음은 여러분 정말 차가운 믿음, 그것은 미지근한 믿음,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열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열정으로 중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열정만으로 절반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그 등산길에 여러분 그 팔부구분응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깔딱고개는 의지로 열정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 팔부구분응선, 거기에는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신약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딱 계속할까요? 시작.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수리보니 계통의 혼혈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다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첫 반응은 23절에서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시하는 반응,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이 외면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24절도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는데, 이번에 더 힘든 시험이 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차별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런 양,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차별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이번에 주님의 반응은 26절입니다. 결정적입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경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외면하시고 무시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러더니 차별하시다가 이번에는 아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편견대로 개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줄 않습니까? 주위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태가 신앙의 정상이에요. 수리보내 계통의 가나안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관점이 믿음이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 약하다라고 책망하시던 그분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 여러분, 삶을 살다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차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그 사람을 통해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감하게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외부적인 사람의 장애물, 내부적인 자기의 약점의 장애물 다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저는 믿음의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믿음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한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그들은 믿음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내게도 한없는 복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정상에 오르니까 그 모든 후손이 복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그 믿음의 정상의 수준에 오르니까 딸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가련한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다 믿음의 정상까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신 그 주님 고면하는 내용, 이제는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정상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받은 말씀이 세 번째 주님의 권면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상에서 선포하라. 내 믿음이 정상이라고 여기지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믿어지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간증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다 되게 했던 은혜로운 간증을 다 들었는데 그분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자막대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진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신다. 크게 한번 할까요?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갈보리산 정상에서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 그 위에 그 정상에서 가상칠언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정상에서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경우에 테델레스타이, 이게 원어거든요. 테델레스타이 많이 들어보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은 이런 경우에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지불하고 너무 감격스러울 때 집을 사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그때 외치는 그 감격의 외침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정상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그분이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위대한 선언이죠. 다 이루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종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걸 다 감당을 하고 마지막 다 했습니다 보고할 때 외치는 게 테텔레스타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선언한 거예요.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목자가 자기에게 위임받은 양을 잘 목양하고 마지막 우리의 다 드리면서 100마리 양이었다고 하면은 100번째 양을 세워놓고 감격스러워서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으니까 그때 외치는 게 테텔레스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목적이 내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위대한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한 경우만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자막으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도 몇 주 전에 나누었죠. 은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번도 그러질 않더니 이제는 정말 기도의 정상에 서서 믿음의 정상에 서서 이날은 선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은을 요구하는 그를 늘 외면하다가 그날만큼은 선언하는 거예요. 은은 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건 줄 수 없습니다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크게 할까요? 일어나 그러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일어나 그러라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40년 됐다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내가 선포하는데 안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명령하는데 안 됩니까? 믿음의 정상에서는 이렇게 선언하면 금년 한 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상에서 한번 선언해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신년 첫날 은혜 받은 말씀을 그것을 본고화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큰 감동을 받기를 바라고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이 말씀 따라 결단하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니까 모든 근심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소중한 주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좀 한번 믿음의 정상에 올라보자. 그 표대를 가지고 올라간 그 과정에 많은 위기가 찾아와도 마침내 다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면은 밑에서 볼 수 없는 중턱에서 그 정상 부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상이라고 여겨질 때는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기도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그런 정말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능력 코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새 주제가 찬양의 후보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을 꿈꾸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